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의 책에서 출가해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의 딸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 코비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저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있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때 코비 박사가 다음과 같이 그 딸에게 충고하며 말했습니다. 딸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려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즐겨보아라. 아무도 너만큼 아이를 사랑할 사람이 없지 않겠니? 그렇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지. 그리고 코비 박사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딸아, 시간 관리 같은 것은 다 잊어버려라. 달력도 보지 마라. 다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 얽매이지 말아라.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고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코비 박사는 딸에게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쁘게 서둘러야 하는 일들이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생은 우선순위를 잘 따르는 인생,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6장은 5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삶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저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에 수고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염려나 걱정 대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마땅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게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살아가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순서는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혹 빨리 가려고 순서를 무시하면 오히려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출애굽을 행하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 하시니 모세에게는 행하라 하실 때에 그들은 모두 우선적 가치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먼저 해야 할 일, 가라 하는 일, 행하라 하는 일, 우선적 가치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첫째, 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데일 카네기 박사는 어렸을 때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자주 울곤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살던 미조리 농촌에서 구덩이를 하나 파고 있는데
어린 카네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야, 애야, 왜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산채로 땅에 묻힐 것 같아서 울어요. 카네기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도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천둥과 벼락을 맞아 죽을까 염려했고, 친구 화이트가 자기의 코나 자기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청년 때는 결혼할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고, 결혼한다면 아내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늘 염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내가 걱정했던 걱정거리의 99%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근심, 그건 99%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안 좋은 꿈을 꿨어도 안 좋은 꿈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꿈을 꾸셨다고 어디 가서 로또라도 사시나요? 반면에 좋은 꿈을 꿨다고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단호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본문에 3번 반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는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봉독한 31절에서 33절까지 3번 연거푸 나와요.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포탈해 갑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까지도 과다하게 세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빈부 차이는 생존 문제까지 위협했으며 한시도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염려하며 또는 근심하며 또는 걱정하며 사는 것이 마치 생활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염려 역시 습관적이며 반복적인 염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그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몇 갈래로 나누어지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하며 점점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27절에 그 백해무익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염려함으로는 염려에서 벗어나라라는 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의 관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성숙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사슬에 묶이거나 정복당하지 않고 이 염려를 버리고 자유를 얻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쉘 포드 목사가 자기 글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짧은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는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라.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참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마도 저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모양이지.
물새와 참새의 대화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꼬집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들에 핀 한 포기의 풀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리나 걱정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부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을 철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지요.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느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영역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인내하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철저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일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통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키우면 염려가 반비례로 사라지게 됩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물며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더하고 곱하고 더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해지면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나의 죄에 십자가의 피가 더해지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아가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구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약 4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하신 선교사님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40년간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동안 후원한 선교단체가 있었습니까? 이 선교사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 저를 후원해 준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자들은 후원단체의 이름을 기사에 올리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 질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대로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헐벗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구하라 이 말씀은 애써 노력하다,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구하는 존재인데 그 구하는 곳에는 몇 가지 종류의 구함이 있습니다. 첫째, 먹을 것, 입을 것만 구하는 필요의 차원으로 구하는 사람, 니드라고 하는 뜻의 구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돈, 명예, 권력을 구하는 소원을 말하는, 나의 소원을 말하는 차원의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ant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차원인 희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hope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 이 소망의 차원, 하나님께 구하는 차원입니다. 33절을 또다시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없으니 순서를 정하라. 이게 먼저라는 뜻입니다.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순서를 정하라. 가치 있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보람 있는 일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며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외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하면 얻게 됩니다. 구하면 찾게 됩니다. 구하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홀로 되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십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물으셨어요. 할머니,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시니 외롭지 않으시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은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으신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와 주시니 외롭지 않으시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라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모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구별된 일, 구분된 일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버릴 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을 건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할 것은 뜨겁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선하여 모든 염려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앞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주마다 새 신자를 보내주시고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며 복 받을 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